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세가의 성도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나를 덮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에 의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아멘.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먹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먹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자유롭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천천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한동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기쁨의 재회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길이 되시는 주님, 저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세광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2025년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온 세광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택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증인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너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27문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제27문 시편 51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눈을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귀함을 알고 늘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사 날이 갈수록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들의 어긋나고 일그러진 모습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므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며 영혼 사랑의 편지를 전할 때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NRMA 연중회의 참석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그 여정과 주신 사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경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은혜 충만하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동석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섬김으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빛된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감사합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독일하면은 유명한 음악가가 리스트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주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작은 마을에 리스트가 딱 방문을 한 거예요. 이게 거짓이 탄로가 나면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일생은 끝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그랬는가 후회하고 한탄하고 먹먹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가 힘있게 용기를 내어서 리스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우리 세광의 성도님들처럼 마음이 넉넉해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내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저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연주회가 열리잖아요. 당신의 연주가 끝나면 저도 한 곡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작은 마을에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빛이 마을 전체를 밝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눈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간과 관련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전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에 힘썼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것처럼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면 훗날의 궁극적인 영광을 예수님처럼 얻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에 바울은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너희가 복종하여 이렇게 번역된 휘페 쿠사테라는 헬라어는 명령형이 아니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부정과거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의 원형을 보면 휘파쿠오라고 순종하다, 복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면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세요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풀면 과거에는 말을 잘 듣지 않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도 말을 안 듣던 사람이 지금도 말을 안 듣는 이게 아니라 과거에는 항상 잘 복종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경외할 줄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순종했던 대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빛된 삶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은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이 빛된 삶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삶 속에서 구원을 실천해 나가되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 네, 내주하는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도록 하셔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가 새 힘으로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역동적이고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어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러니까 선한 목적 그리고 선한 기쁨으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서로를 각자를 본인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우리 세광교회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은요, 강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압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강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억지로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함을 주시고 그리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빛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빛된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빛된 삶은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14절 말씀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내적으로 불만이 막 쌓여가지고 외부로 표출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시비라는 것은
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상태예요. 원망과 시비를 품고 있는 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하지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함께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누립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함께 소고를 잡은 다른 여인들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못 찾은 거예요.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니까 그나마 물을 찾았는데 마라는 쓴물을 나타내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들어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 그냥 우리를 두지 그냥 두었으면 우리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땀 흘림과 수고 하나도 없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7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르비딤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15장과 마찬가지로 물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다시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서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위기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언덕에 올라가 손을 들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때 모세의 양편에서 누구와 누구이지요? 아론과 훌이요. 모세가 들고 있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많은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시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망과 시비는 결국 누구에게 향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아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세광의 성도들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흠이 없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아주 쾌락적이고요. 그리고 거룩으로 나아갈 성이 문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기 이렇게 몰아가고요.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물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향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일까요?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사단의 그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 삶은 저를 향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쾌락적이고요. 그리고 끝없이 인기를 추구하고요. 한도 끝도 없는 물질을 그냥 계속 긁어 모으기 위한 어둠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니지요. 목사 아들로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덩어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머리로만 알았을 때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영적 무지에 빠져서 온갖 불의함으로 죄악의 열매를 맺었던 저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는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 흠없고 순전한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빛된 삶은 내 유익을 위한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지쳐 쓰러져 죽을 정도로 쉼없이 충성되이 일해서 얻은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밝히다라는 것은 단단히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굳건한 확신으로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광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빛된 삶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빛된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열어주신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품어야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경꾼이 되라고, 관망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신 적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 보고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역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빛된 삶을 통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을 누가 다가가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백보자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빛된 삶을 통해 타인에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하는 자랑거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살도록 이끌기 위해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주의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당시 그 시대 가운데 운동선수가 경주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직접 본인이 사각의 링 위에서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권투 경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상 경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도 바울은 보았고 승리자가 쓰는 월계관도 알았고 그에 따른 칭찬도 알고 상을 받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 앞에서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그는 장막을 치는 비유를 통해 헛되이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헛되이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짜는 데는요, 그 텐트가 또 작은 텐트가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힘든 노동을 요구를 합니다. 옷감을 짜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헛되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그가 가르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극적이라면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 준비한 그 큰 수고가, 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며 준비를 합니까? 그 큰 수고가 아무런 상을 받지는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해봐서 알잖아요. 텐트를 힘들게 짜가지고 고객에게 전도를 했는데 고객이 딱 받아보더니 이거 불량. 이 한마디, 이거 불량. 힘들게 짜가지고 내밀어는 이거 불량하고 이렇게 판정을 해버리면 세상에 이렇게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다름질에 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세월이 죽도록 경기를 준비했으나 상 하나 없이 맞춰지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 텐트를 짰으나 불량이라는 한 단어로 수고가 무의미해진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은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빛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이제 호흡이 멎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멎고 훗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바울의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거리는요, 재물과 부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권세와 영예도 아니에요. 그는요, 그저 자신이 인도하고 양육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가장 보람되고 또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흑암 중에 빛으로 나타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에게는 또한 큰 자랑과 기쁨이 되고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이 힘을 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된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그만 힘을 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역자가 수고하고 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무서운 말씀도 합니다. 자기 몸이 전제같이 부어지는 것도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질문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전제라는 것은요, 이 주된 제물이 있잖아요. 주된 제물이 바쳐지고 나면 그 뒤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끝 마무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된 제물이 아니어서 전제는 부어지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지요. 흔적이 사라집니다. 솔직히 이런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사라지라니요. 내가 사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요. 내가 좀 드러나가지고 힘 좀 쓰고 힘 좀 줘야 되는데 없어지라니요.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부어지고 사라져도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씀을 풀어드리면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특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빛된 삶이 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타올라야 빛이 비추어지고 내가 희생해야 예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제는 내가 부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예배드린다고 잡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예배드린다고 잡아가나요? 아니요, 잡아가지 않아요. 그 누가 예배드리는데 저 나라의 역적 같은 인간 이렇게 몰아붙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황제가 너희 예배드리면 너희 재산 싹 다 몰수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때문에 안 들을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다면 주님께 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은 종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이게 무슨,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서로 신고하고 서로 그렇게 고발을 한대요. 그리고 서로 미워한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리고 불법이 아주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 모든 세광의 성도들이 두려워 떨며 주님을 멀리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빛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 앞에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빛의 자녀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 고난이 내게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처럼 빛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흑암을 환하게 비추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여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빛 대신 하나님의 진실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전에는 잘했는데 전에는 순종하고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식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귀한 사랑의 세월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을 환하게 비추신 주님, 흑암을 환하게 비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생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세상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저 불쌍한 영혼들, 저 신음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빛 대신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빛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또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자가 아닌, 가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패역하고 어그러진 세대의 빛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높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개드립니다. 너를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닮도록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빛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이 바로 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이 연보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연보가 사용되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한 생황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은 NLMA 연중회의차 미국으로 9월 19일에 출국하셔서 10월 2일에 귀국을 하십니다.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은 태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기간입니다. 태신자를 품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며 영혼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기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한 편지는 본당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정한 인원수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NLMA 선교회 KM 코리아 미션 단기 선교 모집입니다. 2026년 캄보디아 NLMA 선교회 KM 단기 선교가 미국 교회와 연합으로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삽지로 끼워드렸습니다. 일정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에서 2월 5일 목요일까지고 등록 마감일은 10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김희호 장로님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로 10월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집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집회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쉽니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전도대는 전도를 위해서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식당에서 모입니다. 빌립 전도대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티슈 헌물하실 분은 헌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세미나 공감적 대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조사를 미제출하신 성도님 부부분들은 오늘 주일까지 작성하신 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섬김 안내입니다. 우리 귀한 박태만 장로님과 전선수 권사님이 결혼 기념에 감사해서 식사를 섬겨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송 충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빛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세광교우 머리위에와 특별히 결혼기념에 감사하여 세광의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박태만 장로님, 권선숙 권사님 가정위에와 세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